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쉰다고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죄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느끼며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죄에 대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니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소욕을 따라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과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믿는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농담처럼 여기며 그리고 설마라는 마음이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 안타깝거나 심각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 감사할 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내 문제도 벅차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약속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병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가운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갈등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적인 부닥침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여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대접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 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그리 대접받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서 편하게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나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큰 교회에서 넉넉한 재정과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풍요롭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목회자는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재정과 적은 일꾼 때문에 날마다 힘겨워하며 간신히 목회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후원교회가 많아서 재정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선교사님은 후원교회가 없어서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사역을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부르심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그런 차이를 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니 저렇게 편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재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혹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관계가 좋아지고 좀 더 능력이 생기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때로는 비교를 하며 더 나은 상태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든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부자인 상태에서 부르셨든 가난한 상태에서 부르셨든 건강한 상태에서 부르셨든 병든 상태에서 부르셨든 믿는 가정에서 부르셨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르셨든 재능이 많은 상태에서 부르셨든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셨든 사회적 높은 지위와 신분의 상태에서 부르셨든 낮은 상태에서 부르셨든 시간이 많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르셨든 일에 쫓기는 바쁜 상태에서 부르셨든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부르신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할례자,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굳이 할례가 의미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19절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계명을 잘 지킨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번에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주인이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이었다면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 했을 텐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비록 종이라도 주께 속하여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며 얼마든지 멋지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주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시나요? 부요한 상태에 계시나요? 아니면 궁핍한 상태에 계시나요? 건강한 상태에 계시나요? 아니면 아픈 상태에 계시나요? 시간이 많고 자유로운 상태에 계시나요? 아니면 늘 시간에 쫓기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계시나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지금의 그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종이든 주인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함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지고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프면 아파서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재능이 많으면 재능이 많아서 교만해지고 재능이 없으면 재능이 없다고 봉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자유로우면 다른 것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없고 자유롭지 못하면 늘 핑계를 삼아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가 바뀐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발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의 바람대로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좋은 환경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곳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서서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며 우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죠.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신 그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어진 일에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르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가 평생 이 상태로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신 이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던 상황,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상황, 보디발 장군집에 팔려가서 가정총무의 일을 이러며 지냈던 상황.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간음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던 상황.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 앞에 총명이 드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상황.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생활을 해 나갔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꿈을 이루며 또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상태에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조바루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조바로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듯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조바로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말레이시아 조바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혀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지난날에 부르신 그곳에서 그 상황과 주어진 그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교회로, 이렇게 귀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저 확실한 것은 부르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저의 목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시든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태 그대로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지금 부르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의 꿈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여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며